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며 또한 안전한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파에서 전하는 복음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 다른가, 또 이런 부분들, 또 다른 형제님들을 통해서 복음과 그 이후에 저희들의 삶에 대해서 또 계속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 하면, 복음이 무엇이죠? 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가스펠이고요. 굿 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가 전하는 좋은 소식, 또 마가가 전하는 좋은 소식, 누가가 또 요한이 전했던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 물론 그 안에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탄생과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르게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정의를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인지를 아느냐로 마태복음, 로마서가 시작을 합니다. 그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실제로는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분이 죽으신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신,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어떤 그 사건 하나하나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죄사함, 물론 복음에는 이 죄사함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죄사함이 곧 복음의 전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어떻게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곧 복음의 그 실체이시자 핵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러한 복음의 그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주로 이제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큐티를 조금씩 하고 계시죠? 지금 로마서 말씀들을 다 같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어하고 수로 부분을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기만 하면, 믿음 가운데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 능력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우리가 말하는 복음,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복음의 그 실체는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주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감사 시간에 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의 주제가 바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인 것이죠.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진리를 통해서, 그 속죄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의를 얻을 수 있을까? 그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바로 이 대속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주목을 해보시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되어 있고, 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비교적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간혹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입니까? 그것은 100% 완전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100% 의로운 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비교적 착하게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착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죄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그러한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의로움을 과연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이제 많이 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이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넘을 수 없는 이 깊은 계곡을 뛰어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갖고 길을 내려고 하죠. 예를 들면 종교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종교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선행을 하죠. 그래서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맞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고 그 죄를 가리우는 그러한 행동으로 즉 선행을 통해서 죄를 가려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으로 또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착하게 살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을 세워서 착하게 살다 보면 나보다 덜 착하게, 즉 나쁘게 산 사람들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추측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이 죄성을 갖고서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착각을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뛰어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오해합니다. 때로는 죄 안 짓고 사는 이러한 수준을 의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100% 완전한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 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다. 나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100% 완전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견주었을 때 동등한 똑같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에는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어두움은 결국 이러한 죄의 행위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은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능욕, 모욕하는 자고요. 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자요, 정이 없죠. 무자비한 자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 곧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대가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나무가 있고요. 이게 무슨 나무죠? 죄의 나무입니다. 죄의 나무는 열매들이 맺기 전 조그만 싹이 날 때부터 죄의 나무는 죄의 나무일 뿐이죠. 열매가 맺힌 후에야 사람들은 알 수 있지만 이미 떡잎 때부터 이 사람은 죄인이다. 즉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 인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로마서에 읽은 대로 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씩 죄의 열매들이 나올 때마다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죄를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받고 해서 하나씩 죄의 목록들을 지워나감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싹을 자를지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여전히 죄의 그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싹을 다 자른다 할지라도 이 나무는 여전히 무슨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단어가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본래가 뭡니까? 본질적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날 때부터 죄에 매여서 죄의 종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이 죄의 문제들, 즉 열매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죄의 싹, 죄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해결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쳐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길은, 유일한 해결 방법은,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빼내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창살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착하게 살아보려고, 한번 본질적으로 나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결코 우리는 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착고에 채워진 자들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고, 이런 모든 죄로부터, 또는 죄의 열매들로부터, 또는 심지어는 우리 몸의 그 구석까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이거는 물결입니다. 바다죠, 바다. 바로 죄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종교심이 아주 강한 사람도 있고요, 착하게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예 세상을 포기하고 악한 그러한 행실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죄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러죠. 결국 죄를 지은 인생들은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죽음은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부어 넣으셨죠? 네,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생명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어두움과 빛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생명이 죄로 인해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떠났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즉, 모든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즉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죄의 바다, 죄의 늪에, 죽음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하거나 언젠가는 죽게 되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투투투투투투투. 뭐가 오죠? 네, 제가 그림을 잘 그립니다. 네, 헬리콥터가 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밧줄이 내려옵니다. 외칩니다. 이 밧줄을 잡으시오. 생명줄을 잡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이 생명의 줄을 잡으시렵니까?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죄의 늪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즉, 나는 아직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밧줄을 잡으시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이 구원의 소식을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이 생명의 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누누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그 생명의 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멸망을 받지 않고, 즉 사망과 죽음의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줄이 내 머리 위에 바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잡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죠. 왜 잡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나는 수영을 잘하니까 좀 더 이 바다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지만 망망대해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해 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몇 킬로, 몇십 킬로, 몇천 킬로를 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몇 시간, 며칠을 버틸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힘이 빠지게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틸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밧줄을 잡으면 삽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줄을 던져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며 듣는 자 없이 듣는 것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생명줄을 던지는 겁니다. 결코 이러한 사실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밧줄을 잡으면 내 목숨이 살아날지 어떻게 아는 거야? 의심을 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바로 이 생명의 줄, 구원의 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밧줄을 잡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밧줄을 잡으셨습니까?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하여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담에 막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 유일한 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밧줄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림이죠. 우습게 그린 그림입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지옥의 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거기는 불구덩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거기에는 불못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불구덩이, 불목 가운데 빠져서 고통 가운데 영원한 그러한 고통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을 합니다.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지옥에 간 순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꺼지지 않는 불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마귀를 위하여 또는 마귀를 따르는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 가운데로 본인이 찾아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험악한 그런 그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하지만 지옥의 참상은 우리가 이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지런히 물에 빠져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 밧줄을 잡으라.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미 그 길이 열려 있다. 왜 이것을 외면하느냐? 잡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기만 하면. 그 밧줄이 바로 나의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손만 뻗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 창세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깨부술 그 메시아, 창세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이제 누구든지 이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이 구원의 때, 이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 끔찍한 형벌 받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계시록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헬기에 태워서 구조가 되어서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높고 위대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를 하셨습니다. 제발 오라고.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놓았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나에게로 오라고. 내 사랑을 받아달라고 애원하십니다. 내 사랑을 받아다오. 그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느냐?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사랑이다. 내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한 그 내 사랑이다. 그것을 듣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받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이제부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거절한 그 대가는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똑같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 괄호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입니다. 죄의 담에 막혀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결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죄의 담을 다 허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의가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구속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그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도덕도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도 지식을 통해서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100%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없는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밧줄을 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나도 이 생명의 밧줄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십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차곡차곡 지킴으로 인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온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렇구나. 그것을 믿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구주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밧줄이 내려왔고요. 구명, 이걸 뭐라 그러죠? 구명, 이게 내려왔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까? 위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른 채 살았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면하고 살았다면 회개하고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당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믿겠습니다. 믿고 나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습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을 그러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깨달으신 분들은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하나님께 또 서원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를 구조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이 놀라우신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오며 이 복음의 말씀을 짧은 시간 또 선언할 수 있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참으로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놀라우신 사실을 믿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단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때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